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 많은 일정이 지나고 우리 청년부 학예 수련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 한 명 한 명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홀로 높임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각자의 삶과 일상 가운데 바쁘고 힘든 시간과 지나온 나날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 현대 사회 속에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다 같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선택입니다.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그 선택부터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큰 선택. 어느 직장에 갈 것인가? 큰 선택이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큰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청소년 연합 집회 수련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집회 들어가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청소년 연합 집회는 정말 설교 중에 제일 힘들거든요. 온 에너지를 써야 되는 제일 힘든 설교입니다. 밥을 안 먹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 주변에 식당을 찾아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30분. 빨리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근데 놀랍게 중국집이 두 개가 붙어 있었어요. A라는 중국집, 바로 옆에 B라는 중국집. 어디를 갈 것일까? 과연 둘 다 중국집인데 그것도 붙어 있는데 메뉴를 잠깐 봤습니다. 겉에서 무슨 메뉴가 있냐. 그랬더니 A라는 중국집에 옛날 볶음밥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 B라는 중국집의 메뉴를 봤는데 그런 메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볶음밥이에요. 옛날 볶음밥은 뭐지? 그래서 그 옛날 볶음밥에 이끌려 A라는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먹은 수많은 볶음밥 중에 제일 맛없었던 최악의 볶음밥이었습니다.
야, 얼마나 맛이 없었으면 제가 최악이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밥을 안 남겨요.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배고픈 상황에서 또 먹어야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는 상황에서 반 이상을 남기고 왔어요. 너무 맛이 없었어요. 왜 맛이 없었냐면 양파가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볶아져 있었어요. 생 양파였어요. 그게 옛날 볶음밥인가요? 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양파인데 하나도 안 볶아 있는 생 양파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매운 거예요. 한 숟갈 먹으니까 막 눈물 나고 또 두 숟갈 먹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다 하고 반 이상을 남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선택조차도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거나 아니면 행복감을 사라지게 하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회 전에 맛있는 볶음밥을 먹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타깝네, 아쉽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 위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잘한다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택의 기준과 방법대로 선택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선택하는 게, 그것이 바로 선택을 잘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브람. 우리가 지금 아브람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절기가 있거나 중요한 또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절기에 맞게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아브람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롯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가 막히게 두 사람의 선택의 대비를 언급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선택을 해요. 롯도 선택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어요. 12장에 나온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큰 실수를 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기억나세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선택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맨 처음 선택은 떠나는 선택, 잘한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 잘한 거죠. 그 선택은 아주 잘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선택,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곳에 있으라는 그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나일강 유역에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벼농사를 했던 기가 막힌 땅이었죠. 그러니까 기근 걱정이 없어요. 나일강의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기근 걱정이 없는 곳이, 그곳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바로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어떤 실수를 범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봉변을 당할 위기까지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내도 지켰고, 그리고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 같이 재물을 줬는데 그걸 뺏지 않고 그대로 아브라함이 킵할 수 있었죠.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아내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제는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겠구나. 다시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죠.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곳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회개했다라는 증거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셔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외에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어요? 롯이라고 했잖아요.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도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끔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축도 많아지고 한마디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곁에 있던 롯도 복을 받아서 가시적으로는 풍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축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풍요 속에 문제가 발생하죠. 아브라함의 가축과 그 다음에 롯의 가축이 이제 섞여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을 키우는 이제 목자들이 있을 텐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롯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비슷한 거죠. 이 롯은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브라함 옆에 있어가지고 롯도 복을 받은 건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싸우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던 거예요. 그 가축의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우리 목자와 너네 목자가 계속 싸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때 조카 롯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복을 누구 때문에 받은 건데?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복이거든요. 롯의 입장에서. 아,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우리 목자들 제가 타일르겠습니다.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랫사람으로서 전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질 못해요. 당당합니다, 롯이.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였어요. 참 마음이 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이러지 말고 어쩔 수 없다. 우리 나누자. 이제 우리 서로 각자 떠나자. 안 되겠다. 나는 롯 너를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우리 목자들끼리 싸우니 잘못했다가는 우리끼리도 싸울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서로 나눠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다만 내가 제안을 할게. 너가 이 온 땅을 봐봐.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너가 가고 싶은 땅 너가 먼저 선택해. 내가 선택권을 줄게. 선택을 해. 자,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랫사람이고 나이도 어린데? 아이고, 아브라함, 당신이 먼저 선택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아랫사람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그냥 바로 고민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상의도 하지 않고 바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은 어딘 줄 아세요? 아주 비옥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 비옥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유역에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강이 있어야 물이 있거든요. 그래야 물이 있어야 땅이 비옥하거든요. 비옥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 농사가 있어야 먹을 게 많아지거든요. 그게 부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 비옥한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롯이 봤을 때 저 비옥한 땅이 있네. 저렇게 기름진 땅이 있네. 저기 농사 잘 지을 수 있겠네. 저기 가면 이제 부유해지겠네. 저기 가면은 곡식의 소출이 많겠네. 그래서 나는 부유해지고 경제적인 풍부함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겠네.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곳을 바로 선택해 버립니다. 그곳이 소돔 지역이 있던 곳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차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3장 12절을 보십시오. 13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이제 안 떠나겠다. 이 정신 차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애굽 땅. 거기는 비옥한 땅.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실수한 거를 알았어요. 아, 내가 그때 애굽 땅으로 바로 갔지.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비옥한 땅으로 나는 갔지. 그곳이 애굽 땅이었어요. 거기서 본인은 이제 깨달은 거야. 아브라함은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달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은 여러분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지대가 많은 땅입니다. 거기에 그냥 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다른 데로 갔죠. 롯이 갔던 땅은 아주 비옥한 땅. 10절을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우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알죠? 그 태초의 그 아름다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곳이에요? 처음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간 땅이에요. 거기와 같았더라. 성경 기자가 기가 막히게 이거를 이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해서 이 성경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애굽 땅을 집어넣잖아요. 왜? 그 애굽 땅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어떤 상징을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땅이잖아. 아브라함 그 땅 갔잖아요. 거기서 실수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언급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실수했던 그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비옥한 땅으로 갔는데 그곳이 아브라함이 갔던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욕심의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선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가길 원하세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선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겠죠? 그 선택의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전의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12장에 실수했다고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죄의 구렁텅이 애굽으로 갔죠. 그런데 그 애굽은 눈에 보기에는 비옥한 땅이고 경제적인 부유가 있었던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곳으로 바로 선택을 했던 실수를 아브라함도 했어요. 12장.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다시는 그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이전에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어떤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예전에 뭐 어느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다. 계속 그 직장이 바빠서 맨날 일요일에도 회사 나오라고 한다. 그런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이제 퇴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그 반복된 그것을 또 경험하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직장에 또 가기 위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직장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일요일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직장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 직장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도 못하고 회사 가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 회사도 돈은 좀 많이 줄 테니까 일요일에도 나와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돈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안 되지. 난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안 돼. 난 예배 드려야 돼. 그 신앙의 원칙을 굳건하게 붙잡고선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의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이라고요. 돌이킴.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전의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이라는 이 단어, 회개라는 이 단어가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지금 이쪽을 가고 있다가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내 동쪽으로 가다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이게 이전 걸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불가능해. 이게 회개예요. 방향 전환.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할 수 없죠. 그게 원래 회개의 의미입니다. 반대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이전에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물론 우린 부족해요.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실수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 그 반복하여 짓지 않기 위해 너는 얼만큼 몸부림쳤는가, 얼만큼 너는 하나님 붙잡고 노력했는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노력하지도 않고서 뭐 원래 저는 이렇게 의지가 약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부족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이렇게 의지가 한 개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치열한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치열하게 살다가 또 부족하니까, 우린 부족하잖아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다시금 힘을 주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발을 붙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러면은 내가 같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의지에 불을 점화시키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의지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의지에 불을 점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내 의지에 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에 심지가 있죠? 그게 의지라고 보면 거기에 불을 점화시켜 주세요. 성령의 불. 그럼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때 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에 딱 좋은 거 바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에요. 성경적 정답. 우리가 딱 보기에 이거다. 그럼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선택한다? 그러면 100%예요. 이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요. 물음표를. 딱 여러분이 듣자마자 이거다. 물음표 던지셔야 돼요.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방법이 두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중해 변을 끼고선 직선 코스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좋은 길이에요. 평야였어요. 그 다음 왼쪽에 지중해 변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는데, 구체적으로 고센 지역에서 출발했어요. 그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단 거리가 500km입니다. 대략 500km. 여러분, 500km면요, 저기 서울에서 부산 좀 더 가는 거리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지중해변을 끼고 바람을 맞으면서 편안하게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며칠 걸렸겠어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이 뭡니까? 한 2주면 가지. 그렇죠? 2주, 뭐 3주?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최단 거리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보냅니다.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세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 그곳에서 40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 평야길을 원하죠. 지중해변 옆에 바람 맞으면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평야를 우리는 원하죠. 최단 거리를 원하죠. 최단 코스를 원하죠. 편리한 길을 원하죠. 하나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눈에 보기에 딱 이거 좋다. 야, 이거 돈 많이 주는 직장이다. 우와, 야, 이거 땡 잡았네. 이렇게 뭐 일주일에 2번밖에 출근 안 해도 돼? 야, 근데 이렇게 대우해 준다고? 여러분, 너무 편한 길, 너무나 완벽한, 그 다음에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선택,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도 다 그걸 원한다. 물음표를 던지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선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야길로 가지 않았어요. 최단 거리로 가지 않았어요. 바람이 부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거기는 자기 힘으로 걸어가거든요. 자기 힘으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뭐 배고프면 그 지중해변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그 다음 걸어가고, 그럼 자기 힘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광야길로 돌려보내요.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길에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조금 갔더니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광야지대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요. 낮에는 막 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타 죽겠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와요. 하나님, 밤에 너무너무 추워요.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서 일교차가 커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불 기둥이 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막 어렵게 하시려고 막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택하게 하실 때, 고난이 오게 하실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니.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파악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체크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뭐 한 달, 두 달 이제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들어왔던 소원과 소망이 유지되거나 더 커져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2달, 3달 작정하고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처음 들어왔던 소원과 소망이 식어져. 작아지고 있어, 점점. 그럼 그건 내 개인적인 욕심이었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그 소원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검증을 어떻게 할래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찾는 거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 소원은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딱 좋은 소원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딱 눈에 보기에 좋은 소원이 들어왔거든요. 마음의 열망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아요, 하나님? 1달, 2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이 작아지냐, 커지냐, 유지되냐, 요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살아오면서 큰 선택의 순간에는 항상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을 했어요. 적어도 3주, 1달, 요 기간 동안에 작정을 해요. 그럼 저도 인간인지라 뭐 그게 있어요. 소원이 막 들어와요. 근데 이게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이 어느 때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처음엔 이거다 했는데 작아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작아지고 점점 줄어들어. 그럼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판단이 돼요. 근데 어느 거는 소원이 왔는데 1달 기도하는데도 그 소원이 계속 커져도, 유지 정도가 아니라 점점 커져도,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또 실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간, 몸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편리한 대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소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소원이 들어왔다고 여러분 바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검증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나요? 하나님도 원하시나요? 이런 소망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 하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 맞나요, 하나님?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소원을 작게 하세요. 결국에 그 개인적인 욕심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맞다라면 그 소원을 계속 커지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거다, 결단력 있게 선택하면 돼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기 마음이 평화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평화를 사랑합니다. 자기 마음이 먼저 평화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어야 돼요. 평화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선택을 했는데도 막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막 화가 나, 막 계속 다툼의 마음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너가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곳, 가고 싶은 곳 선택해라. 마음이 평화가 있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평화롭게 보내죠. 절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죠. 아브라함이 대인배죠. 다 품어준 거예요, 롯을. 그리고 먼저 선택해라, 원하는 곳을. 너가 선택하면 그 다음 내가 선택할게.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먼저 후배인, 나이도 어린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이니까.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예요. 평화하길 원해서 평화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화, 평안, 화평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평안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화평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평화로도 번역되어 있고, 다양한 번역이 나오는데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평화.
그 평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됐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계속됐죠.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산까지 지켜주시고 더 부하게 만드셨어요. 반대로 롯은 어떻게 됐죠? 롯은 비옥한 땅으로 갔어요. 결국 그곳의 핵심 지역이 소돔 성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 도시가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롯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더 비극적인 건 뭐죠? 그 성에서 결국 빠져나오죠. 누구 덕분에 그것도 빠져나온 거죠? 아브라함 덕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그 성에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지 않겠어 계속 요청하잖아요. 롯 때문에 요청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 만났을 때 롯이 거기 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화평했다는 증거죠. 아, 저놈 저기 갔네, 시원하네. 저기 이제 소돔성 이제 벌 받네. 아이고 고소하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성에 롯이 사는, 조카 롯이 사는 걸 알고 하나님의 천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저 성 벌 내리지 마십시오. 거기 롯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은 나오게 하셨죠. 근데 안타깝게 롯의 가족이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지죠.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결론적으로는 아내를 잃은 거죠. 재산도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지역 다 불탔어요. 그런 처절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택의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처음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이었는데, 너무나 좋은 비옥한 땅이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안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에 눈이 멀어 큰 것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선택의 문제 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택의 주제 안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소문교회 하늘씨앗 귀한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예배 자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앞뒤로 인사할까요?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다 함께 찬양합시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시선 있는 곳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왕 주의
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볕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영우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나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주어진 내 삶이 적게만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라는 이끄심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말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길에 날 붙이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나눌 기도는 사랑의 주님, 저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음성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여 외치신 이후에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를 저희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저희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성령의 능력이 가득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청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를 귀히 여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나음과 새 사람을 거듭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드림으로 주님의 이끌어주심, 주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의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눌 기도의 제목은,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는 마음과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을 거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오니 우리 청년들을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릴 때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주님께서 이 뜨거운 여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뜨거운 은혜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 혼몸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절망에서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뜨겁게 주여 외치신 이후에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고백하며 새 사람을 더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믿음에 더욱더 성숙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정체성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너져 내려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함으로 온전한 소망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을 깨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과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이번 수련회 저희들의 삶의 모습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있는 모든 시점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이 침범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수련회 그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과 기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수련회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모로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온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구호 외침으로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따뜻한 인사와 밝은 웃음으로 세론에게, 1인 1전도로 이웃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네,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8월달 생일 축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명단에 혹시 이름이 있으시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희 함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 축하하고요. 우리 이 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8월에 뜨거운 여름날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며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살게 하시며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에 필요한 필요들을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선후회 연합 풋살 대회가 있는데요. 이제 9월 21일, 그리고 28일 있습니다. 이제 아직 뭐 정확하게 뭐 회의를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대표로 가서 아마 이렇게 다른 교회 청년분들이랑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학기 장학금 신청이 있는데요. 기간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이고 장학금 서류 준비하셔서 본당 앞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뭐 문의 사항이나 등등 있으시면 이우혁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신민자매 그리고 봉환 윤지민 자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인데요.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네, 다가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이고요. 지금 한 20명 후반 정도 인원들이 이제 신청을 해줬는데 더 많은 청년들이 꼭 함께 와주셔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저희끼리 같이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을 못하셨다면 여기 참가 신청서 QR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제 수련회 홍보 영상을 준비했는데 총 3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1편 이제 학생편이죠. 네, 스키 드라마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보기 전에요.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어서 한 가지 광고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에서 식당 봉사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청년부가 8월 18일 식당 봉사 일정이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수련회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한 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식당 봉사가 있고요. 이 부분은
구글 폼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섬기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철 형제 이야기해 주셨지만 스킷 드라마입니다. 연기력이 굉장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희요. 안녕. 왜 저래? 밤새 어제 술 먹었대. 아 죽겠다. 적당히 먹지. 점심 뭐 먹을래? 야, 요 앞에 햄버거집 생겼대. 가보자. 가자. 가자. 아 배불러. 잘 먹었다. 아 맞다 희원아, 이번 주 일요일에 나 생일인데 술집에서 생일 파티 할 거거든? 올 거지? 그게 야, 그런 걸 뭘 물어봐. 불타는 줌을 제대로 달려봐야지. 나 그날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뭐?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빠지면 섭하지. 아 왜 못 오는데? 나 그날 교회가 돼가지고. 아 난 또 뭐라고. 아 그거 매주 갈 수 있지 않아?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야, 그래. 그것 때문에 의미 있고 즐거운 파티를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아 늦겠다. 나 수업 먼저 들어갈게. 야, 오는 걸로 안다. 야, 같이 가. 나도 모르겠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준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 고마워. 난 진짜 너네 와줄 줄 알았다. 아 역시 너네밖에 없어. 당연하지. 너 생일인데 와야지. 야, 당연하지. 우리가 안 오겠냐? 아 진짜 됐어. 짠이나 하자. 그래? 짠.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맞아. 아 나는 요번에 차가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 녹차? 녹차? 차 바꾸고 싶기도 하고 월세도 올라서 뭐 집 인테리어도 좀 바꾸고 싶고. 무대 진짜 미쳤지 않아? 야, 진짜 대박이야. 그치? 야, 저 데이식스 콘서트 너무 재밌었어. 진짜 너무 재밌다. 나 오늘 선곡됐잖아. 야, 진짜 아무튼 늦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자. 연락 꼭 하고. 잘 가. 다들 조심히 조심히 들어가. 가. 안녕. 다음 주엔 교회나 가볼까? 힘들겠네. 여보세요? 희원아, 나 요즘 바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좀 바빠서. 잘 지내지? 응. 야, 근데 우리 다음 주 여름 수련회인데. 다음 주 수련회야? 내가 포스터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봐. 가볼까?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서 전 사실 올라왔는데 저는 일부러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약간 수련회가 가고 싶어지는 죄송합니다. 네, 영상이었고요. 네, 함께 진짜 너무 즐거운 수련회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